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신약성경 190면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주제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 길을 만들 것이라.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뒹굴어서 하나님의 모든 길을 막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은 또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죄로 인해서 막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의 능력으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금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마다, 가정마다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그 길을 걷는 우리가 문제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여시는데 하나님이 길을 닫아서가 아니라 열어주신 그 길을 우리가 복되게 걷지 못했다 이 말이죠. 사람이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 내가 너희 길을 만들 것이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특세 때 전하고 곧바로 이어서 복되게 길을 걷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함께 시리즈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 복되게 길을 걷는데 이 길은 혼자 걷도록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길을 만드신 이유는 같이 함께, 심지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인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할 자라도 함께 그 길을 걷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부분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 길을 함께 걷다라고 하는 시리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지금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또 오전 오후 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이 시리즈 말씀을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함께 길을 걷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아담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은 혼자 있으니까 좋지 않다 하셨습니다. 함께 있도록 가정을 만들어 주셨고,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때에도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 공동체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열린 길을 갈 수 있도록, 복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도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교회가 뭐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교회는 사람들, 교회는 복수라는 뜻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말 자체가 복수입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이 길은 함께 걷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길은 개인전인 것 같지만 사실은 팀 경기입니다. 신앙생활은 개인이 잘하면 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팀 경기입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만 신앙을 잘 가지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함께 가도록 교회 공동체, 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걷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걷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교회로 복수로 불러주셨다 할지라도, 공동체로 불러주셨다 할지라도 저절로 함께 걷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풀어놔 보세요. 얘네들이 이 놀이터에서 풀어놓으면 얘네들이 다 각자 알아서 갑니다. 애들이 막 단체 행동을 하면서 뭐 이렇게 막 걸어가면서, 이거는 북한 애들도 안 돼요. 북한 타가소에도 애들이 다 자기 멋대로 막 놉니다. 막 자기 원하는 대로 가요. 여러분, 나이 들어도 똑같아요. 함께 모였지만 생각 다 다르고 경험 다르고 원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함께 길을 걷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때는 함께 걷도록 하셨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냥 되지 않습니다. 이 함께 걷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끈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가정, 삶,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어느 팀 부서에서도 똑같습니다. 함께 걷기 원하죠. 부서를 섬기면서 우리 팀은 하나가 됐으면 좋겠어. 우리 부서는 정말 한반으로 달려갔으면 좋겠어. 이상하죠? 나도 교회 사랑하고 저 사람도 교회 사랑하는데 이상하게 하나가 안 돼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 사랑하고 다 자식을 사랑하고 하는데 이상하게 하나가 안 돼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초대교회의 본문은 성도가 함께 길을 걷는데 세 가지 끈이 필요하고 이 끈을 붙잡으면 함께 걷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시리즈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 나누어졌던 가정이 함께 걸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섬기는 부서,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봉사부서도 함께 걸어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도대체 함께 걸어가게 하는 세 가지의 연결끈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모습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길을 걸어가도록 열어주셨는데 이 초대교회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면서 함께 길을 걷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고 오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모델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연결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는 말씀으로 연결된 공동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가 함께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은 이건 내가 아는 건데?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에 보면 초대교회의 부흥의 핵심의 출발이 나옵니다. 그들이라고 나옵니다. 교회는 함께 걷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함께 어떻게 걸을 수 있었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도의 가르침은 디다케라고 하는 말이에요. 가르침, 디다케. 헬라어에서 가장 유명한 말이고 여러분이 어디 가서도 디다케 이렇게 한마디 하면 여러분은 꽤 괜찮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다케. 딥다케 이런 뜻이 아닙니다. 디다케. 디다케는 가르치다, 가르침이란 뜻인데 이 디다케 가르침은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친 내용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 말은 사도의 가르침,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한 걸음으로 함께 걸어가려면 가장 먼저 말씀이 필요한데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아는 말씀이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 예수님께서 사도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십자가의 복음, 성경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의 가르침은 그냥 가르침, 정보를 전달하고 이것이 옳고 하나님의 뜻은 이거고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말은 이 말씀대로 실천하는 복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받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받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받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기에 인생의 승패가 갈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옆에 사람 보시고 받아. 여러분 이상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여도 아는 게 아니에요. 자, 사도의 가르침을 들어라고 안 했어요. 그렇죠? 사도의 가르침을 들어가 아니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들어와 받아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상하죠? 왜? 수도 없이 성경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예요. 들어가 아니에요. 무슨 차이일까요? 들었다, 이것은 듣고 싶지 않은데도 들었다, 들렸다,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받았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붙잡았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초대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고리였는데 왜 말씀으로 연결고리가 다 돼서 마치 구슬이 보석이 많아도 꿰어야 보배가 됐다고 하는 것처럼 성도들이 많고 주옥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도 왜 오늘은 안 되는데 초대교회는 달랐는가? 여기에서 차이가 난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아. 이것은 적극적으로 붙잡았다.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마음으로 받아서 실천했다는 뜻이에요. 사도의 가르침.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몸으로 보여주시고 행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직접 행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사도의 가르침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것은 귀로 듣고 끝냈다가 아니라 이것을 붙잡고 이거대로 살고 이거대로 실천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요. 초대교회 부흥의 원리고 초대교회가 하나 되고 한 걸음으로 한 방향으로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이유예요.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도에 우리 기도 제목이 이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는 사도의 가르침을 들었다면, 말씀을 듣는 자가 되었다면 하나님, 금년도는 받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굉장히 큰 차이예요. 결국 교회가 한 걸음으로 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함께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함께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 차이예요. 가르침을 듣느냐 받느냐의 차이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받는 사람이 얼마나 더 많이 늘어나느냐에 따라 달려있어요. 우리가 예배 감사 노트를 나눠드리고 말씀을 적게 하고 거기에 뭐 이것저것 자꾸 하는 이유는 받는 훈련이에요. 교회가 듣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교회의 양육 훈련이에요. 성장반뿐만 아니라 교회의 훈련에 들어오게 되면 가장 먼저 말씀을 적습니다. 듣는 게 아니라 적어요. 받아쓰기 하는 것처럼 받아 적어요. 말씀을 받는 연습을 해요. 이게 부흥의 불씨예요. 함께 한 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목사님, 우리 가정은 같이 말씀도 있고 예배도 있고 다 했는데 왜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좀 안 될까요?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먼저는 내가 받아야 돼요. 엄마 아빠가 말씀을 받지 않고 애들이 받을 수가 있나요? 내가 먼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금년도 기도 제목 이게 돼요.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말씀을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받을 때 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교훈은 바른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책망은 잘못됐을 때 바로 잡는 거예요.
바르게 함은 굽어진 것을 펴는 겁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것은 계속해서 옳은 방향으로 걸어가도록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해갈 능력을 갖추는 것. 이게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의 능력이 왜 안 나타나느냐? 듣기만 해서 그런 거예요.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변화와 능력이 적으냐? 듣기만 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거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받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 발의 등이요 길의 빛입니다. 내 발이 있으면 걸어갈 때 그 길을 비추고, 그리고 내 길 전체를 비춘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말씀을 받아보세요. 그러면 내 발 앞에도 하나님의 빛이, 말씀의 빛이 있어서 길이 열리고, 이 성도도, 옆에 있는 성도도 같이 말씀을 받을 때 길이 열리면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같은 방향으로 말씀을 향해서 같이 걸어가게 되고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같이 걸어가는 공동체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걸어갈 길을 비추는 것, 이거는 말씀이에요. 금년도에는 여러분 말씀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금년도에는 여러분 이것이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가 연결되어 함께 갈 수 있었던 두 번째 연결고리, 연결끈은 바로 교제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제. 목사님, 우리 교제 저 아는데요? 정말 그런가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기 때문에.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다. 여러분, 교제의 뜻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듣는 것과 받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것처럼 교제가 무엇인지가 안 되기 때문에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거죠. 이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 교제를 많은 사람들이 친교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교제 사역, 교제를 늘려야 한다고 할 때 이것을 자꾸 친교, 같이 운동을 하고 같이 무엇인가를 같이 해서 친해지는 것을 교제라고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쉽게 친해지나요? 같은 운동한다고 해서 친해지나요? 다 친해지나요? 여기서 이 교제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코이노니아. 오늘 중요한 헬라어 두 개를 배웠습니다. 하나는 디다케. 생각이 안 나면 딥다케. 디다케. 또 하나는 코이노니아. 여러분, 코이노니아, 이 교제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히 그냥 서로 친하게 지내는 사교, 친목이 아니에요. 이 교제는 영적인 친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것을 교제라고 얘기합니다. 코이노니아. 이게 되려면 가장 먼저 앞에 사도의 가르침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졌을 때 이들이 교제를 하게 됐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로는 성경이 말하는 교제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큰 차이인데 우리가 이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똑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성경이 말하는 교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자라가면서 교회 안에서 진짜 그때가 좋았다는 그 교제의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 교제, 그때는 정말 좋았고 내 간을 빼줘도 좋았고, 그게 바로 이 교제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안 돼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때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안에서 이 속에서 불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게 교제예요. 이 교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로, 구원을 받은 자로,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고 하는 그 은혜 속에서 서로의 짐을 덜어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내가 있는 것으로 나누고 그 사람이 있는 것으로 함께 교제하면서 서로를 축복하고 함께 걸어가는 영적인 교제예요. 이 교제가 일어나게 되면 이 안에서 폭발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을 돕고 주변의 어려운 자들을 도와요. 우리는 시켜야 하잖아요. 근데 이 교제가 그런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제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떡을 떼는 거예요. 이 떡을 떼는 것, 여기서 떡을 뗀다고 하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안에서 떡을 뗀다, 이것은 성찬식을 이야기합니다.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성찬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기억해요. 뿐만 아니라 같이 떡을 나누며 애찬을 나누어요. 교제와 식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교제는 영혼을 나누고 삶을 공유하며 함께 하는 거예요. 단순한 친교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영적인 연대, 영적인 깊음, 끊을 수 없는 연결, 깊은 연결고리가 이 안에서 생기는 것, 이게 교제예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부흥의 원인이고, 그리고 반드시 성도들이 경험해야 될, 교회가 작은 천국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교회가 천국이 자꾸 안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교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6절을 보시면 교제가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집에서 떡을 뗐습니다. 떡을 뗐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떡을 떼는 것과 음식을 먹는 게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죠? 떡은 뭐고 음식은 뭐죠? 바로 이 떡이 성찬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며, 이 말은 성찬식,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젖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열리면서 음식을 먹으니 음식이 얼마나 맛있겠어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44절을 보니까 이렇게 함께 모이는 교제가 영적으로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사랑으로 서로를 나눠주고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금년도에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금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사도행전이 말하는 진정한 교제 코이노니아를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목장, 우리 가정, 여러분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이야말로 서로 끈끈한 하나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 전후의 시체를 넘어서 평생을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교제가 안 되는 가정 많아요. 교제가 안 돼요. 왜 그렇죠? 남편도 교회 다니고 나도 교회 다니고 애들도 교회 다니는데 왜 교제가 안 되죠? 집안이 작은 천국처럼 되지 않고 왜 따로따로 놀고 껄끄럽고 이상하죠? 이거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열려야 교제가 열립니다. 여러분, 이 금년도의 기도 제목 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코이노니아, 진정한 교제가 열리게 해주십시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진정한 교제가 열리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그냥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시작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서로의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쉬운 말 같지만 무섭고 어려운 말입니다. 자, 너희가 서로의 짐을 져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 이 말은 너희가 서로의 짐을 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지 못한다. 너희가 서로의 짐을 져라. 이것은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교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지 못한다. 그리스도의 법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으로 완성이 돼요. 그런데 이 사랑의 완성,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은 짐을 져야 돼요. 서로의 짐을 져야 돼요. 독불장구는 안 돼요. 짐을 져야 돼요. 여러분, 짐을 진다고 하니까 우리가 막 무거운 짐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상징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을 만나서 난 정말 저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요. 저 나랑 잘 어울리지도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 교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만나서 이런저런 아픔을 듣고 고통을 듣고 연약함을 듣고 힘든 것을 듣고 들어주기만 해도 짐을 덜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것만 해도 짐을 짊어지고 나누어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나누면 2배가 되고 근심을 나누면 반으로 준다 하는 말이 있죠.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의 칼라로 인해서 내 것을 주장할 때가 많아요. 미국의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결되기 원한다. 그리고 자기의 약함을 보여주어도 안전하다고 느끼길 원한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것이 됐어요. 이것은 교회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도에 여러분이 이 교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교제를 경험하려면 그냥 안 됩니다. 짐을 나누어 주려면 모여야 돼요. 다가가야 돼요. 혼자서는 짐을 질 수 없습니다. 막연한 누군가의 짐은 어느 짐도 아닐 수 있어요. 다가가는, 식탁을 나누고 교제하는 금년 한 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금년에는 제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코이노니아를 정말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 내가 원하는 사람, 내 뜻과 맞는 사람들끼리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그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사람들과의 코이노니아, 교제가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 대전중앙교회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초대교회가 연결되어 같이 한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세 번째 연결고리, 기도 때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 자, 이 세 가지 기억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말씀. 어디 갔다 오셨나요? 첫째는 말씀. 말씀을 받았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교제, 영적인 교제, 코이노니아예요. 세 번째는 기도예요.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가 연결되는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기도예요. 기도는 교회 공동체를 서로 연결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끈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42절을 자세히 보시면 기도라고 하는 단어 앞뒤로 중요한 말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는 오로지, 그 다음에는 힘쓰니라. 오로지라고 하는 이 말은 전심으로를 뜻합니다. 그냥 단순히 애를 썼다, 기도하는데 애를 썼다, 수고했다가 아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서 이 힘썼다고 하는 이 말은 붙들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계속 같은 단어가 나오죠. 말씀을 받았다는 것도 붙들었다. 기도도 힘썼다 이 말은 붙들었다. 포기하지 않았다. 단순히 때를 쓰고 열심히 했다는 뜻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로 여기고 최선을 다했다. 전심으로 기도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들이 오로지, 이 말은 뭐냐면 함께, 공동체가 함께, 교회 공동체는, 초대교회는 본질적으로 기도하는 공동체였고, 이제까지는 누가 시켜서 기도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해서 기도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금년도에는 이거 기도 제목이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초대교회가 그랬고 내가 살기 위해서 제가 금년도에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공동체가 서로 연결되는 것, 가족이 서로 연결되는 것, 그리고 우리 팀들이, 교회 부서가 서로 연결되는 것, 여러분 어떤 용을 써도 안 됩니다. 같이 기도해야 연결됩니다. 여러분 쟁반이 하나 있습니다. 쟁반, 큰 쟁반이 있는데 이 쟁반에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많이 담아놨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이 쟁반 한쪽에서 붙잡았어요. 끈을 묶어놨습니다. 자, 들면 어떻게 될까요? 쟁반에 있는 것 다 쏟아집니다. 그런데 반대쪽에다가 또 하나의 끈을 묶으면 이 쟁반이 들리기는 들리는데 위험해요. 무게중심만 안 맞으면 다 엎어져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동서남북으로 쟁반에 끈이 묶여 있고 사방팔방으로 계속해서 주변으로 끈이 묶여 있다면 이거는 바람이 불어도 이것은 올라갑니다. 기도가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만 이것이 함께 기도하고 연결될 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공통의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함께 끌어올리시고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을 보면 문제가 생겼을 때 함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교회에 힘을 주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초대교회는 기도가 프로그램이 아니라 호흡이었어요. 사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많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 기도하면 위로가 오지만 함께 기도하면 역사가 온다는 뜻이에요. 기도가 공동체의 심장이고 심장이 멈추면 몸이 죽듯이 기도가 멈추면 공동체가 죽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것, 우리 자신, 가정, 우리 개인의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것, 오늘 세 가지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정을 살릴 뿐만 아니라 교회가 살아나고 어떤 팀, 성도들이 모이는 어떤 모임이든지 살아날 수 있는 세 가지 비결이에요. 그리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세 가지 비결이에요. 첫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 참된 교제 코이노니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로지 기도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 가지는 교회에서 모일 때 안 됩니다. 교회에서 모이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초대교회는 성전에서 모이고 가정에서 모여서 떡을 뗐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재처럼 살아가는 방식으로 교회에서만 모이고 교회에만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으로는 안 된다. 서로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만으로 안 된다. 누군가를 들어줘야 되고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하려면 목장, 소그룹, 교회 안에 여러 모임 속에서 나 자신을 드리고 맡겨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 로마의 강력한 힘을 이길 수 있었던 것, 바로 이 세 가지가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돈이 많습니까? 학력이 높습니까? 돈이 많으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까? 학력이 높으면 다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돈 많아요. 돈 많은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돈이 많은데 나라가 갈라져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가들 공부 안 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학력들도 높아요. 외국에서 공부하고 들어온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데 나라가 하나가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 되는 것, 죄된 인간이 하나 되는 것,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것, 가정이 하나 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집안이 하나님이 물질의 은혜를 주셔서 돈을 많이 주시면 부부가 하나 될 것 같아요? 돈 쓰는 것 때문에 싸웁니다, 여러분. 서로 쓰고 싶은 게 달라요. 하나 되는 것, 말씀을 받고 영적인 교제가 살고 말씀과 교제 안에서 하나님을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같이 연결돼야 하나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프리카 사막의 여행자들은 혼자 걷지 않습니다. 줄로 서로를 묶고 걷습니다. 사막에 모래바람이 불어서 천지를 뒤집어 놓으면 때로는 사람 전체가 모래밭에 완전히 묻혀버리기도 해요. 그러나 끈으로 묶여 있으면 다 찾아요. 내가 넘어지면 옆에 있는 사람이 붙들어줘요. 그래서 살아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강하면 혼자만 강합니다. 혼자 강하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함께 묶이면 오래 갑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묶으신 사람들은 강합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묶으셨기 때문에 작지만 볼품 없지만 권력자가 없었지만 강했습니다. 어떤 풍파도 다 이겼다고요. 오늘 대한민국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너무 소중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강해도 혼자서는 안 됩니다. 같이 섞여야 돼요. 같이 묶여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금년도에 이제 3월이 되면 우리가 목장을 개강하게 됩니다. 금년도에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해 주십시오. 진짜 교제를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의 끈으로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기도하시면서 이것은 이 예배당에서 안 된다니까요. 목장에 참여하시고 목장에 모이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받는 인생 되게 하시고 성경이 말씀하신 진정한 교제 코이노니아를 제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집안이, 우리 가정이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있는, 교제가 있는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족부터 기도가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이 이제 혼자 걷지 않겠습니다. 서로 연결하겠습니다. 함께 걷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리 똑똑한 일꾼도 혼자 뛸 때에는
개인적인 승부는 날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를 살리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뛸 수 있는 종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를 위하여 말씀을 받고 영적인 교제가 살며 기도가 살아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는 시켜서 했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기도에 불을 내려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진행하는 0530 기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어떻게 교회가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교회가 한 걸음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지 보여주셨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에 무지하여 아버지 이것을 잘 깨닫지도 못하고 체험도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자리는 주의 종들 말씀 받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고, 교제가 열리며 오로지 기도가 열리는 금년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며 정말 함께 걸어가는 느낌, 감정, 기쁨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